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의 고대 역사 연구에 의하면 이 애굽의 왕 바로라고 칭합니다. 이 바로는 곧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 위에 이 살아있는 신이 군림합니다. 이 개미 한 마리라 할지라도 감히 그 바로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요, 자연적으로 이 절대 권력 앞에 아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가 이루어낸 고대 문명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자기 자신을 위한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로가 역시 자신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낮추어서 보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인데,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여호와가 과연 누구이길래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은 기껏 노예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낮추어 부르고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로의 모습처럼 거만하고 또 스스로 굉장한 사람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10장은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알리려 바로에게 찾아간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3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이 교만한 바로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가 하나님 앞에 점령되지 않겠느냐? 라고 첫마디 쏘아 붙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미 7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었죠. 많은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개구리가 바로의 침실까지 뛰어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구리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이와 파리가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있어서 죽게 되었고, 사람과 짐승에게는 악성종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또 치셨죠. 그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여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죠. 7번째에 그리고 7번의 재앙에도 여전히 바로는 똑같이 교만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3절 이제 8번째 재앙을 알리러 온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우리 주변에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번을 맞았어요. 의도 터졌어요. 이제 8번째 의도 터질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가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럴 것이냐, 이렇게 첫마디를 쏘아 붙였죠. 여러분, 바로는요, 맞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매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맞아도 소용이 없는 자, 매질을 당해도 소용이 없는 자, 이런 짐승으로 따지자면 당나귀와 같습니다. 당나귀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맞아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꿈쩍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매질도 소용없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가난하게 된 사람, 머리 둘 것조차 없을 정도로 궁핍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열병으로, 어떤 때는 사고로 잇따라 얻어 터지고 마저도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실패하고 망하고 사라지고 엎어지기를 반복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는가? 이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점령되다 그리고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점령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점령하려고 할 때 한번 항복 좀 해봐라. 어느 때까지 불복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요, 매질을 당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매질을 당하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질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수없이 당하여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바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실컷 얻어 터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래도 너희들은 치료받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상한 것이 없도록 얻어 터지고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요거를 표준 내번역, 표준 새 번역이 아니에요.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저는 표준 내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6절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깐데 똑까고 안 깐데 골락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깐데 똑까고 안 깐데 골락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매질을 당해도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몽둥이로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때려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밟아버려야죠. 그냥 밟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매질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질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여전히 교만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화살이 손이나 눈이나 발이 아니라 심장에 꽂히는 것입니다. 심장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저는 겸손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령되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질을 당하여도 소용이 없다면 바로 당신이 바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잊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은혜를 망령되이 여긴다면 바로 당신이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는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리고 얻어맞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궁중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몇 구절 읽어보면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개구리 재앙 있었을 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박의 재앙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이제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못했으니까 나와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사라지도록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바로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잖아요. 개구리가 사라지고 우박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끝나면 다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플 때는요, 그냥 하나님 찾아요.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아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도 해요. 병이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살려주시면 충성하겠다 약속해 놓고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됐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적을 많이 해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고 이 문제 위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안 먹고 못 먹고 하는 것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힘내시라고 뭘 해줘도 그런 자들이 발 뒤꿈치를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농락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난하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3명이 있어요.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령되이 여긴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인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바로 당신이 바로인 것이죠. 3절의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내 앞에 굴복해야 된다.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바로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하지 못한 그 바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로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는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가 굴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는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다시 그 완악함이 발동을 합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군사를 동원하여 뒤쫓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납같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버리리라. 내가 다 빼앗아서 우리의 재산으로 삼겠노라. 바로가 다시 그 고집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바라보게 되었죠.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말과 병과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가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여러분, 3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장난감 칼을 가지고 떡대 같은 깍두기 아저씨 앞에서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이러면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는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고집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의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로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는 매질을 당해도 소용이 없는 자였습니다. 얻어 터져도 소용이 없는 자, 맞아도 소용이 없는 자. 여러분, 맞아도 소용이 없는 자, 그런 자는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정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자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 앞에 발 뒤꿈치를 드러낸다면 그가 바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농락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은혜 안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